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문제처럼 오는 절대 시간표를 봅시다. 사건 일을 통하여 오는 절대 응답을 봅시다. 가장 어려울 때 작품을 남깁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벌써 신앙의 발판 8번째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발판 8번째, 하나님의 심판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통 중에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누구나 한 번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길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이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에 대한 상급을 얻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제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신앙의 발판 9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이제 일남 5년가 그렇게 자녀를 두셨는데 진짜 악착같이 돈을 보내잖아요. 악착같이. 어느 정도 악착같이 보내냐? 학교도 가지 말고 너희들 다 일해. 그리고 학교 가더라도 학교 갔다 오자마자 막 일 시키고 반일 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딱 잘 시간 되면 무조건 불 다 꺼버려요. 예. 그냥 그 스크루지의 그런 어떤 수준을 넘어요. 그 되게 쪼잔한 사람을 막 노랭이라고 하잖아요. 노랭이 정도가 아니라 노린내가 날 정도로 아주 근데요 단 하룻밤에 한 푼도 못 써보고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한 푼도 못 쓰고.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돈 벌어 가지고 집 두 채 모았는데 강경화로 뭐 얼마 만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요 참 인생이 야 저렇게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저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참 그리스도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개 같은 인생. 아침에 안개 잠깐 있다가 햇빛 쫙 비춰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이죠, 그죠? 하루살이와 같은. 잠언 27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건강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이제 강북구청에서 다락방하고 있었는데요. 건강 박사라고 할 만큼 그 어떤 5급 공무원이 뭐 건강 먹는 그 뭐 이게 약 뭡니까 건강 식품만 해도 한 뭐 6, 7가지를 먹고 있어요. 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 식품 막 6, 7가지 챙겨 먹는 그 아저씨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린 내일을 모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나는 젊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노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벌써 30대라니. 아니 내가 벌써 40대라니. 내가 벌써 50대라니. 내가 벌써 내일 모레 70이라니. 이렇게 쭉쭉쭉 가버리잖아요. 그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나 곤고한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나도 옛날에 한때 젊을 때 잘 나갔는데 그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순식간에 임해버린다는 것이죠. 욥기서 3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시편 164편 146편 4절에 보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나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뭐 인생을 비관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을 가치 없게 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서 허비하면서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한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을 때 헌신하라고. 헌신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죠? 건강할 때 헌신하라고.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과연 기회가 올까요? 어떤 분은 다음에 헌신할게요 하고 소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올지, 나한테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올지 안 올지. 그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지. 뭘 미래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졌고, 이 소망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또 건강하게 살다가도 하나님 멈추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멈추는 시간표가 오기도 해요. 건강하게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코로나 걸려봐요. 직장 가실 수 있어요? 당장 코로나만 걸려도 직장 못 가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다음 팬데믹은 아마 이제 식량 부족 또는 이제 그 식료품을 가지고 올 거라는 미래 예측이 있죠. 요즘 뭐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푸틴 어머니가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움직이고 있는 존재는 딥스테이트라는 3단체고, 대통령은 꼭두가신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꼭두가시라고. 나토라는 거기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를 왜 나토에 가입해? 나토가 알고 보니까 3단체 보이지 않는 그 조직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저 푸틴 살인마 이러는데 아무것도 그 뒤에 누가 움직이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떤 젊은이는 일찍 죽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인생 길게는 100년, 짧게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노? 이러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돈 벌다 왔습니다. 잘했다 이러시진 않겠죠, 그죠? 한 명이라도 생명 살렸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네 주변에 영혼 살렸나? 자, 이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신, 우크라이나 갑자기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전쟁 진짜 쉽게 나더라고요, 그죠? 야, 저렇게 쉽게 날 수도 있구나. 너무 쉽게 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러시아랑 중국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미군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장 쳐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죠? 근데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그들이 뺀다 안 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 강단 말씀 3번 생각나시죠? 모든 생사화복의 시간표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하는 나라가 아니면은 벌써 중국한테 먹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억만저역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예정, 작정, 섭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를 남겨두셨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를 남겨두셨어요. 모든 생사화복을 구원 사역을 기준으로 통치하신. 예.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죠. 예. 구원 사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준은 구원 사역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그럼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사역, 기독 배경사고 모든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았던 게 그게 알고 보면은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왜 그렇죠? 변질될 수가 없어. 초대교회 복음이. 근데 이제 기독교 복음이 언제 변질되기 시작했죠? 콘스탄틴이 국교로 선언한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니까 예수 믿는 게 정당화가 돼 버렸어요. 너무 편해. 그때부터 이제 온갖 신학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오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우리의 평생 본업이 뭡니까? 우리의 본업. 우리의 평생의 본업은 복음 운동이고, 그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나의 부업은 백화점 사장이고요. 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부업이에요. 2003년 6월 24일 평신도 지교회 메시지 중에 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70인 제자를 찾기 전까지 죽지도 마라. 죽을 가치도 불평불만할 가치도 시간도 없다. 70인 제자 찾기까지는 전도했다는 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 시한부 인생에 대한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70인 제자 찾기 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플 자격이 없다니까. 제자도 안 찾았는데 왜 아파? 불평불만할 가치도 시간도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게 있어야 내가 좀 불평불만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전 세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죠? 갑자기 대통령 각국 인사가 이상해져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껍데기밖에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 내면을 전혀 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푸틴이 살인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영적 문제가 하나도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전 세계 재앙. 이 재앙은요. 그 재앙을 가져오는 그 뒷 배경에 영적인 문제를 움직이고 있는 이 흑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복음 그 교회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예, 복음이 변질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선교도 많이 했던 나라지만은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나라에. 기독교의 상당 그 교회들이 우상 종교에 팔려가고, 그죠? 이상한 사상이 만연해지고. 그러면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복음 변질되고 교회 변질되고 복음 사라지면은요 일어나는 게 전염병, 전쟁, 기근이었어요. 항상. 그죠? 그게 역사잖아요. 알고 보면은 전 세계가 이 창세기 3, 6, 11, 사도행전 13, 16, 불신자 6가지 이 12가지에 장악되어서 모든 조직, 모든 문화, 모든 경제 이게 장악한 거예요. 그죠? 이제 중국은 경제 전쟁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중국에서 몇 가지 잡아버리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당장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희석통가 그거 뭡니까?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세계에 있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거를 70%를 중국이 다 사들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5년 뒤면은 싹 다 지금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어디서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름값이 뚝 떨어지겠죠. 많은 것들을 이제 조종하는 거야, 한마디로 12가지가. 예. 그래서 류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막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된다, 영적인 힘 얻어야 된다 얘기하는 이유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실만 보고 가다가는 나중에 거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제 류 목사님이 심지어 날짜까지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활동 범위는 2020에서 2080년이 이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예. 요거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 거를 좀 그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라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 이미 팬데믹이 왔고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죠. 예. 이제 제2의 팬데믹, 제3의 팬데믹. 예. 이제 식량 가지고 뭐 가지고 계속 다른 것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오해하고 있어요. 예. 복음 오해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지자마자 성경권 10만 권을 보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하여튼 10만 권. 복음 회복하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대부분 복음 오해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오해하고 있냐? 완전히 종교 중에 하나로 종교에 빠지고 우상, 무속, 귀신, 이런 막 흑암 문화 이거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후유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 무지한 것이죠. 종교 윤리 수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시당하죠.
교회와 성도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전 세계에 왜 재앙이 왔으며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왜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재앙을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얘기해야 될 존재 아닙니까? 빛을 발해야 될 존재인데 그거 없으니까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 목사님, 신부님, 스님 세 분이 모여서 뭐 유희열이랑 뭐 토론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내용 들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그런 재앙 가운데 소수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와 이드로, 그죠? 사무엘과 다윗, 한나, 그죠? 그때 재앙 때마다 초대교회. 그런데 그 소수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회복함으로 재앙을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 영적 대사, 영적 의사, 이걸로 서라는 것이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만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재앙 빠져나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원죄, 자범죄, 우상의 죄로 지옥 가고 재앙 받을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마귀는 지금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12가지에 빠져서 멸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임을 설명하는, 그것의 증인되는 파수꾼, 대사,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재앙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미션을 남기셨죠. 이것은 전도자의 특권이자 축복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다 아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 천국 복음 증거하시는데 막 병들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또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미션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회복,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운동,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전쟁,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미션이에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6번째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서 가서 복음 전파하라. 7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려라. 이게 우리 인생의 소중한 미션,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미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미션, 이 시대에 재앙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미션, 이 시대에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영혼과 후대를 빼앗을 수 있는 미션.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생 미션을 날마다 누리고 이 미션을 누구에게도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좀 감기 걸린 랩런트 전화해가지고 영적인 힘 얻고 있제. 네,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말씀 정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마다 몇 군데씩 쭉 제가 전화를 돌리잖아요. 하셨습니까? 오늘 왠지 저랑 포럼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평생 미션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전도 현장에 보냈더니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래, 내가 하늘에서 그 번개같이 사단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나 너희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 원수를 밟을 능력을 주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 회복이죠. 예. 성경책 10만 권 갖다 주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말씀을 회복하겠는가? 예. 복음 회복이죠.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죄 언제 떠나갑니까? 내가 복음 올바로 붙잡을 때. 우리 가정 가문의 후대 역사는 흑암 언제 꺾입니까? 내가 말씀 회복할 때. 이거 회복할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자들을 뽑죠. 직분 회복, 실력이 뛰어난 자를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이 제자, 직분 회복.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거는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 분들하고 얘기했지만은 교육자는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만큼 가장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금요일날 우리 포럼했어요. 그죠? 근데 어제 류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부 안에서 일하는 요원들은 제일 많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특별히 중직자 산업선교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셨죠. 은혜 못 받고 일 많이 하면 결국 못 버티고 나간다고.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나랑 안 맞으면 우리 교회 버티기 자체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 오직 복음만 얘기할 거고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후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좀 개그 콘서트처럼 해주세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런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의 제자 회복이죠. 예.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붙이시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렘넌트가 핵심 메시지 끝나고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핵심 메시지 결론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흩어진 제자 메시지 끝나고 목사님 전화할게. 딱 전화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바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렘넌트인데 70 제자, 70 지역, 3,000 제자 어떻게 세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저한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위에 보니까 뭐가 있었지? 9가지 캠프가 있었잖아. 그 9가지 캠프 위에 뭐가 있었지? 393이 있었잖아. 근데 그 393에 대해서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강단과 삼원을이다. 393이 강단과 삼원을이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시간,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너에게 매일매일 임하는 그 시간을 네가 예배를 통해서 삼원을을 통해서 항상 찾고 누리면 된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너무 그래서 70 제자 찾으려고 돌아다닐 시간표는 아니다 네가. 근데 네 주변에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해 놓으셨어. 근데 지금 너는 393의 시간표다. 그리고 모든 제자는 393을 당연히 먼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영상 보셨지만은 거기 현장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삼원을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393이거든요. 강단 말씀과 그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은 70 제자가 보이게 돼 있고 만나지게 돼 있고 하나님 갖다 붙이시게 돼 있죠. 그럼 나중에 3천 제자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미션홈 회복.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의 자녀들을 다 한 달에 한 번은 각각 다른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람이는 이제 오경성 권사님 댁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서 포럼하고. 저기 소희하고 나영이는 예를 들면은 우리 황홍우 장로님 댁에 가서 자든지 자면서 말씀 포럼하고. 저기 정민이는 예를 들어 우리 김기수 장로님 댁에 가서 자고 포럼한다든지. 은비는 누구한테 가면 좋을까? 우건사님 댁에 가서 좀 자고 포럼한다든지. 각각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가장 어려운 중에 뭘 회복합니까? 선교 회복하죠. 최초의 선교사 바울을 파송하고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이 난리치니까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리고 전도운동은 더 힘있게 확산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 회복. 전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하죠. 가장 가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복음 누리고 이 복음 가진 제자 남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 복음 제자 되고 복음 누리는 제자 남기는 것.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겨서 뭐 할 겁니까? 그죠? 제자 남겨야죠. 자, 그래서 전도 운동의 시작이 뭐죠? 육신 싸움 멈추고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부터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제자 세우는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요. 그 사람만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최고의 효도, 최고의 애국, 최고의 사랑,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빠져나와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효도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애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재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애국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렘넌트 운동이 우리 지역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죠? 그게 애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보십시오. 복음운동 끊어지면 전쟁이라는, 복음운동 끊어지면 전염병 들고, 복음운동 끊어지면 전 세계 혼란이 와요. 복음운동 회복될 때마다 그 나라는 살아났습니다. 복음운동 회복될 때마다 그 나라는 축복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우리의 일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좋아하셨던 찬양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하루. 거기 보시면 하루하루 복음 누리며 70인 제자 찾기 전에는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육신 싸움은 다 양보하고 살리는 영적 싸움만 하겠다. 날마다 말씀 따라하고 복음 운동하는 제자로 살고 그런 제자, 그런 후대를 남기겠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의의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며 또 낙엽과 같은 인생이며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지향 먹는 복음 운동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미션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이 미션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이 복음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 살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후대 살리는 이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건강이 허락된 시간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보좌를 향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한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